13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최우승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난며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영광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부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우승 이른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남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최우승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3절 4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염일세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병들고 병과 시달리면서 이렇게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겹겹이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매여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나와 찬송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영을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이여, 저 십자가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 알게 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알며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는 가운데서 죄짐도 근심의 짐도 그리고 많은 불안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순간순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수없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았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암담한 가운데서 맞게 됩니다. 주여, 진정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큰 것인들 주의 십자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옵는 것은 거룩한 고난을 보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잃어서나 믿음을 얻으며 때로 건강을 잃어서나 확실한 정직함과 진실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중생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새로 믿는 분들이 많고 처음 나오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사 진정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역사가 그와 그 가정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잘살기보다 정직하게 번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로부터 온 국민 하나하나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어려운 난국을 다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의 하나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눈물 어린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하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 고독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15장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오늘 17절로부터 35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로 끝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기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마다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고 의인도 그들에게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발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수는 올라오시나. 그날씨는 망치는 자가 그에게서 이 말이 그의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기다리게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여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거니와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이 준비한 날 왕처럼 그르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들의 들어 하나님을 대적 교만하며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이 굳게 되고 두려움의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하려가는 그의 얼굴은 살리고 그는 붓는 기름물을 옮기고 그는 황물을 어두우며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을 할지 못 그 산업이 땅에 중식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떠나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그를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기를 전에 이르기를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이 감람가지도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그들은 악한 생각을 빼고 그들의 마음의 쾌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칼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고 말 속에 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 같고 정당한 말이요, 옳은 말이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상황, 욥 자신에게 주어질 때는 이 말은 무서운 비수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더하는 그런 말이옵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욥이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고 또 다른 친구들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말로 해도 욥이 듣질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들려지질 않는 거죠. 어떤 좋은 말로 설명을 해도 욥은 지금 듣질 않고 있습니다. 또 들려지질 않습니다.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사실로 그러합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자가 실패한 자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뿐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전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로장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이 여러 차례 있는데 참 위로라는 것은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지금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마치 자기는 고난 전혀 안 당한 사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무진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들으라고. 욥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겸손하게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지금 원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율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말이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다. 악인은 그 일생에 고통을 당하며, 그래서요, 악인이 고통을 당하며 일생에 고통을 당한다. 악인은 항상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바로 악인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서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지금 죽을 지경인 사람 앞에 가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죄값은 사망이요. 말이야 되지.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는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로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누구에게 이것이 들려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들으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정말 이 욥을 사랑해서 욥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면서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같은 그 동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자를 멀리서 그대로 무섭게 화살을 쏩니다. 여기 보니 악인은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강포자의 횟수는 너는 강포하다. 너는 악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잠깐 동안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다마는 내가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지만 여기 보는 대로와 같이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제한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내가 그동안 잘 싸기도 했고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것은 강포자로 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고난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강포자가 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제한된 것이다. 그래서 내 제한의 그 때가 지나서 내게 지금 고통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무서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형통하는 날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칼날이 그를 기다린다. 사실로 지금 욥의 재산을 빼앗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구절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욥을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because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예?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섭게 공격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욥이 어떻게 교만한 것입니까? 지금 이 고난 당하면서 그가 좀 신음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같은 죄를 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나름대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래 주길 바라는데 욥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교만하다. 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이란 때때로 독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벙글벙글 웃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독선이에요. 저 사람은 좀 도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진실하게 산다, 정직하게 사는 거, 독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 믿냐?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지요. 때로 사람 앞에는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앞에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요.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전능자를 배반해,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또 나아가서 하나 더 어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방패를 들고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느니라. 방패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하시는데, 너를 심판하고 너를 저주하시는데 내가 방패로 막으려고 한다. 내 방패가 하나님의 진노로 막을 수 있느냐 이 말. 이제 남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그를 공박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욥이 여기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무서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만 주인입니까? 이런 말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은혜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오직 은혜 안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에게 보응임이 될 것임이니라. 허망하다. 예? 악인은 허망하다. 악인이 하는 일은 다 헛된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바로 헛된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생각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욥에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무서운 공격을 하는 마지막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34절에서 말하는데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이 말은 직선적으로 뭐냐면 너는 사곡하다. 너는 사특하다. 거짓되단 말이고요. 너는 뇌물을 받은 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숨겨진 악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부자로 잘 사는 거, 그 가운데 뇌물 받은 것 같이 숨겨진 많은 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35절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악한 생각을 베고, 그러니까 욥의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욥 내가 근본적으로 그동안에도 생각이 악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까지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사특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뇌물 받아서 부자 됐고 사특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생각 속에 악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결과로 오늘의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고통을 당합니다만은 고통당한다고 다 악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다고 그것이 다 벌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고통 중에는 해산의 수고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건 분명히 죄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그 침상을 달아내릴 때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선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도 본인도 아니요. 부모도 본인도 다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경으로 난 이 사건,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불행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이 당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자기 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당한다고 다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꽁무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손은 뿔이 있어요. 그러나 뿔이 있다고 다 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뿔은 있는데 손은 아니죠.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당한다고 모두가 다 그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축복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당하는 이 고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아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건 욥입니다. 미안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요셉에게도 조금 잘못은 있어요. 형님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형님들하고 사이 나쁘게 지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뭐 그런 거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 그 죄가 그렇게 큰 겁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만큼 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요셉이 의인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기는. 그가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만큼 죄인은 아니에요. 그는 죄 없이 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죄 없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살았어요. 죄 없이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노예에도 신임받는 노예. 죄수가 돼도 모범수. 이렇게 살아갔더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아랑곳 없이.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의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좀 과정이 좀 요상하긴 했지만,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당한다고. 숨겨진 죄 때문에, 생각의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속에 깊은 악이 있어서 뇌물받은 것 같은 사특한 죄가 있어서 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로 회개하라. 이렇게 공박을 하지만 아니에요. 욥은 그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대로 죽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적인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예요.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